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하고, 또 마음에 병이 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요, 조속으로 변화 무쌍하여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직 믿음으로 이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 사람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기로 그렇게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죠. 근데 이 과정에는 누구의 강권도 없었고 권면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토지를 팔아서 재산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다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베드로에게 가져옵니다. 그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가 이야기 전해주지 않았지만 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네가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게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들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근데 그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전 재산도 아깝지 않았는데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요, 탐욕과 시기, 질투, 미움, 또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속이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좁게 갖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고린도는요, 그리스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사상들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도시는요,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은 1년 반 동안 저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파가 생겼냐면,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아볼로를 신뢰한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이렇게 여러 파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할 때도요,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마시고 서로 취했다 그랬어요. 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그끼리 모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그 안에 같은 지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가난한 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빈부의 격차가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끼리의 문제를 다툼이 있으면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은사를, 그 안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은사를 받은 자들끼리 서로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그 은사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오히려 대들어요.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지적을 하는가? 당신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도도 아니야. 당신이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였어? 당신이 예수님이 지켜본 것도 아니잖아.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들어가야지. 당신은 12제자도 아니잖아. 뭐 사도라고 그래. 그럼 오히려 대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내쫓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인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과 다투면 그 교회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냥 참고 바울이 떠나버리는 거죠. 모든 모욕을 참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를 지은 그 자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진 교회 안에서 치리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그냥 교회 안에 놔두는가? 너희들이 그를 정죄해서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어떻게 그냥 놔두는가? 이렇게 야단을 쳐요. 지도자들에게. 근데 이걸 또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야. 도대체 사람이 사랑이 없어. 너무 원칙주의자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래. 여기 우리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그렇고 그렇지 않아. 적당히 좀 죄 짓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뭐 교회가 그걸 꼭 굳이 문제를 삼고 그 난리를 치는가? 바울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렇게 오히려 난리를 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또 교회 일을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서 서로 다투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은사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잘못했다고 누가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슬쩍 얘기라도 해봐요. 그럼 막 삐지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심하게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이제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저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나 봐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정죄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지시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 이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 넓어졌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숨길 게 없다. 정직하게 내가 말한다. 난 너희들 다 용서했어. 다 이해했어.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자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용납할 테니 너희도 나를 용납하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속 좁은 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 관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좀 열라. 귀를 열어라. 그래서 내 말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어떻게 마음을 넓히냐고요? 여기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너희에게 말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는 그들이 미워서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서 그러나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경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은, 내가 너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이 혹에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히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다가 설교를 통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면요, 마음에 드는데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것을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교인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니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거 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목사님? 응?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읽은 거야? 누가 가서 얘기한 거야?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빼지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마음을 넓게 해라. 마음을 좀 넓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크게 보면 좁은 마음이 있고요, 넓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좁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좁은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지게 마련이지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상대방을 이해하며 율법보다는 사랑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있어주는 거예요. 그건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좁은 사람의 곁에는 붙어있지 못하고 떠나고,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막을 지을 터전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는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말에는요, 내 마음을 넓히라, 내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네. 고집을 넘어서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만으로 가득 내 안에 차 있는데, 사단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좁은 마음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는 건 그 다음이에요. 네가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마음의 터를 넓혀라, 내 생각을 넓혀라, 네 지경을 넓혀라. 먼저 넓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축복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마음을 넓히기에 힘쓰므로써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어요? 그냥 스스로에게 말해, 마음아 넓어져라, 넓어져라, 넓어져라. 넓어져라 그러면 마음이 참 넓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잠시 체면을 걸어도요, 누가 와서 시비 걸면 금방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뭐 이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좀 터를 넓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네 안에서 벗어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악한 말,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의식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너희 마음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또 살아있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복음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그의 내 마음이 넓어졌도다. 복음을 듣고서야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자,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자, 그 바울도 그 전에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속 좁은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내가 복음을 들으니 이제야 내 마음이 넓어졌다, 내 생각이 넓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건가요? 말씀은 묵상은요, 그저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약과 같이 내 몸 안에서 서서히 말씀의 능력이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이
약이라는 단어와 거기서 같은 근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과 같이 이 말씀을 먹으면 약이 내 몸 안에 퍼지면서 내가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내 안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온몸에 퍼져나가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돌아보고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은 누가 심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다 뽑아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고 또 온유하게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그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루두스의 사랑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랑들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화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랑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는커녕 이런 사랑들은 어떻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희생, 양보,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물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으며 희생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므로 사랑 중에 제일 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마음에 항상 기도를 품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그저 나의 유익만을 찾아 나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겠는가? 절대로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택하신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자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는 오직 감사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이까? 감사함으로 나가.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마치
장님이 인도자도 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자 없이 달려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열정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정으로 달려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우리 마음의 터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터를 넓힙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좁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저 높고 저 넓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원수라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넓혀 나갈 때 믿음의 터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업체가 견고한 장막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터를 넓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터를 넓히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나가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